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쉬운 분들은 귀를 막고 계셔도 됩니다. 오늘 세상은 대부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길인가?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 하면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은 마찬가지고 무슨 건축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 이런 협회들이 많잖아요. 이런 단체들도 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심지어는 국가조차도 자국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이제 거기에 함몰되어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이죠?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물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건 또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생태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라는 게 개인의 욕망의 추구를 통해 가지고 사회 발전을 이제 도모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처음부터 빗나가는 길의 시초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6일 동안 지으셨는데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아하셨다고 그랬고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은 다음 날 쉬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 짓기 전에는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쉴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다른 성경의 모든 본문이 다 증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벼락이 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은 경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만족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에덴을 이 땅을 다스리기를 가꾸기를 원하셨는데 인류의 처음 조상 아담 하와 때부터 그만 실패해버립니다. 인류가 그 일에 실패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 뒤로도 하나님은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람 얻기를 원하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신 거죠. 노아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주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펴가시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시대마다 그런 사람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넣을 수 있게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가게 되면은 이사야를 부르는 이사야 소명 기사가 나옵니다. 그걸 처음에 이사야는 엉덩이 빼요. 하나님 부르니까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남보다 더 나은 사람도 아니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불러요. 하나님 앞에 그래 대꾸한다고. 그때 하나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말씀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너까지 안 갈래?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보내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시고 그 일은 오늘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원리는 통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다 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얻지 못한 게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연락을, 자기의 좋아하는 일, 향락, 안일 이런 데 다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이런 문제에 다 빠져 있어요. 혹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연락을 추구한다든지 향락을 추구한다든지 허영에 빠지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일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두려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남 속여먹나 거짓말하나 그냥 정직하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사는데 문제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넓혀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부르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갈망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온 인류의 문제이고 사실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냥 죄 안 짓고 나만 속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사람들은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독특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역사를 이루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건 모르고 내 혼자 내 일에 푹 빠져 사는 거,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 가운데 당신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단독으로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의 사역이라는 건 무엇이 교회의 사역인가 하면은 내가 나의 일에만 몰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가르치는 이유도 그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지금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라고 그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도의 독특한 면, 교회의 사역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교회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내 판단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교인들은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물이란 것은 다 뭐지 생긴 대로 사는 게 동물이에요. 짐승은 여러분들 본능에 충실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배고픈데 지 먹을 거 나눠주는 짐승은 없습니다. 싸우고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지 먹을 거 챙겨 먹는 동물이지. 그러나 사람은 좀 달라요. 사람은 그런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조금은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동물들과 다르다는 것은 그 안에 자유의지가 있고 사고하는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뭐 판단한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게 동물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합해지지 않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요즘 이제 새벽에 사사기를 읽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은 그 꼴이 사사기 시대 혼란이에요. 다 자기 옳다고 하는 거지 자기 그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옳다고 살고 자기 옳다고 싸우고 한 게 사사기 혼란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있고 이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질 때 드디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뭐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좀 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예언자들도 보세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왕족이에요. 아모스 같은 사람은 얼마나 불같은 말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이라기보다도 요즘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에는 뭐 머슴 정도? 뭐 그런 정도. 그런 사람이 아모스예요. 왕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든지 머슴을 들어 쓰시든지 공통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신분을 떠나서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듯이 모든 선지자들도 그래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아브라함, 우리 선배 그런 모든 족장들도 다 그래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 뭐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습관을 쫓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는 그냥 어느 날 하고 말고 이게 아니고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범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주 모범을 보이신 분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6시 기도 시간 뭐 이런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인지 예수님이든지 구약의 선지자들인지 족장들이든지 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부름받았잖아요. 내가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들 부르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깨어놓고 얘기하면 저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 밖에도 많아요. 여러분보다도 더 훌륭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세상에 많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행하고 살아내고 이 땅을 경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경작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고 교회를 세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의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고 그 일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도들조차도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을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문제는 뭔가 하면은 바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여러분들 중에 호가는 기도가 술술 막힘이 없이 하나님하고 막힘이 없다는 건 말이 그냥 미사여구 잘 써가지고 그냥 연설문 잘 쓰듯이 기도 잘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이 아주 친밀한 속에서 기도가 되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귀 막고 있어도 좋아요. 이 설교하고 별로 관계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설교를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건 맞는데 우리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잘 되는 경우를 놔두고 두 케이스입니다. 첫째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에 달리 얘기하면 기도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내 사는데 뭐 답답한 게 없는 거지. 뭐 우리 애 잘 크고 쏙쏙 잘 자라가지고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나도 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한 건 넉넉하고 답답한 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기 참 어려워요. 왜? 자기 믿는 구석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교인들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답답한 일을 주시는 일입니다. 답답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내 가진 것만으로는 안 되네.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일부는 제가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되도록 제가 가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오늘 지금 다룰 케이스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요는 내가 기도하고는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돼 기도 되겠는데 기도 잘 안 됩니다. 한 그런 경우에 이 설교가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일단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뭐 모든 게 뭐 훈련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다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애들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것만 해도 세발 자전거부터 해가지고 훈련이 자꾸 필요해요. 그걸 좀 타지면은 보조바퀴 떼내고 두 발로 타는 거 자꾸 연습해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연습을 해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왜 훈련이야? 기도는 어마어마한 이런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내 자신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제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왜? 마귀가 얼마나 그 기도를 방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노릇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는 거지. 먹을 것, 쓸 것 넉넉하게 주든지 아니면 마음을 상심하게 만들든지 어떻게 했었는지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필코 힘써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얻어야 돼. 그래서 그게 뭐 어마방대한 뭐 이 엄청난 일이 아니라 작게는 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얻어서 남편을 대할 때 혹은 아내를 대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을 상대하고 식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식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몸담고 있는 작은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범위의 크고 작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 그 훈련에 대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야 돼. 하나님이 손을 좀 보셔야 돼. 은혜가 아이고 필요하구나. 내 가진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일. 그런 것은 제가 할 일은 아니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목사님 안 돼요. 눈만 감으면 온갖 세상에 그냥 일들 다 그냥 뭐 평소에도 생각도 안 했던 일이 버뜩버뜩 생각나고요. 눈만 감으면 내 생각은 미국에 갔다가 독일에 갔다가 온 천지 사방을 다 돌아다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먹고 눈을 감았는데 5분 제대로 집중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이 설교가 유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자주 이건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먼저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게 좋아요.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여러분 하루 첫 시간을 드리는 게 물론 좋죠. 이것저것 다 말을 줄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새벽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좋은 것이 새벽 기도니까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요. 그렇게 꼭 안 된다고 내가 좀 집이 멀고 이런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창의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 하는 게 좋지만 청년들은 막 늦잠 자가지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세수하고 그냥 뭐 따고 쫓아나가기 바쁠 경우 같으면은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잠을 일찍 자고 아침 좀 일찍 일어나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되고 어쨌든지 첫 시간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공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만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방이 하나 작은 방이 있으면 좋지만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뭐 다용도실을 정리한다든지 하여튼 여러분만의 기도 공간 거기에 들어가면 마음이 일단은 편안하게 빨리 익어져야 되니까 그런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혹 야외에 내가 조금散歩하면서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 있으면 그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뭐 공원이라든지 산책길에 여러분들만 조용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라는 얘기.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 마음이 산만한 것을 잡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거를 마음이 막 눈만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온갖 생각, 평소에 생각도 안 나던 친구 생각나고 그냥 막 온갖 친척 생각 다 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들 우리 분심이라고 그러면 분심, 마음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기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럼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온갖 생각도 안 나. 평소에 안 나던 생각도 버뜩버뜩 나고.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는 막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럼 기도가 되겠어요? 눈만 감다가 가는 거지. 그런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분심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 교회 전통에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여러 방안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만 하지 방법을 다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 속에서는 주로 이제 가톨릭에서 이런 부분이 강해요. 분심을 극복하고 마음이 막 산만해지는 걸 극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훈련이 관상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상기도. 또 하나는 향심기도. 그 마음을 어디 한 군데로 쭉 향한다 이 말이에요. 향심기도.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만 거룩한 독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라틴어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좀 유사하지만 또 달라요. 그거는 성경과 함께 기도하는 거나 기도인데 제가 지금 드리는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기도의 형식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분심을 극복하고 마음이 산만해지는 걸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개발해낸 방법들입니다. 그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의 방편들이 추구하는 한 가지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방금도 얘기했지 마음이 갈라지는 것, 분심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집중함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성경에도 있는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있듯이 또 성경 많은 곳에서 있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따라해 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은 영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돕는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기도를 돕는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울 때는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기를 기꺼이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아주 확실한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4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사도들이 막 활동을 하니까 특별히 여기 베드로 요한 하루에 그냥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막 5천 명이 생기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예수님 잡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요? 자기들 편에 다 붙어가지고 자기들한테 교육받고 신앙생활 하던 양반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몰려가니까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협력했다면 결코 예수님 죽음이 당할 일이 없어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나고 예수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부활과 다시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막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또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베드로 요한을 불러다가든 아주 홍군형을 내려고 내용이 앞에 내용이 그겁니다.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마. 알았지? 너희도 너희 스승같이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엄포를 놓았는데 제자들이 당신들의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그래요. 그게 이제 앞에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 얘기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방면대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재패 갔다가 이제 막 위협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자기들 공동체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돌아왔다고 막 환영하는데 이 사도들이 놓여가지고 자기들 공동체에 가지고 제사장들이 한 말, 장로들이 막 엎어놓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한 내용이 23절부터 31절까지라고. 근데 그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뭔가 하면은 구약의 시편을 많이 인용해 놨어요. 특별히 시편 2편 부근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 놨어요. 다른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뭐 이 출애굽기의 말씀도 있고 시편의 말씀도 있고 이런데 오늘 제가 이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돌아온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빗대어서 자기들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본문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에서 보듯이 모든 성경의 구절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좋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 눈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5분도 못 넘어간다. 5분은커녕 1분만 되면 온갖 생각이 잡다한 생각이 다 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여금 성경을 읽을 동안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분심, 온갖 생각 드는 데서부터 여러분들 지켜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래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분심을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을 극복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제가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오늘 당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잘 실행을 하고 훈련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세발 자전거부터 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할 수는 물론 있지만은 좋은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왜? 시편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여러 그냥 주변의 적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사람 어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저 자식 저거 홍군형을 내주세요. 뭐 이런 시편도 막 나와요. 꼭 그런 표현이 아니지만은 막 그냥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시편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보고 욕을 하고 막 그러나 놓으면 이건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머리 한 대 쥐박을 놈 들고 나와가지고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하는데 시편을 이래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딱 맞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분심, 산만해질 거 없어요. 기도 10편 한 편 가지고 10분 할 수 있죠. 또 다음 10편 가지고 하면 20분, 30분 막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쉽게 잘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뜻을 쫓아 기도하고 싶다 하면은 반드시 성경 말씀 처음 초보 단계에서는 시편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읽으면서 한 절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혹은 두 절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은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에 따라해 봅니다. 빠르고 짧게 기도해야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이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장문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안에서 하나님과 교통, 막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인데 내가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앞에서 장로님 기도하듯이 나도 그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머리 돌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1대1로 기도할 때는 짧고 빠르게 성경이 있는 대로 툭툭 던지면서 기도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미사역으로 좋은 훌륭한 말로 그렇게 하려고 그건 자꾸 가식이 들어가요. 참된 말로 짧고 간단하게 빠르게 하면 돼요. 그게 더 영적인 기도의 훈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지난 수요일쯤에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시편 149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중에 제일 뒤에가 150편이고 149편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폈다 치고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하시면 좋고 이게 훈련이 되면 다른 것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 149편을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폈다고 그러면은 한 절 읽고 짧게 빠르게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를 지으셨네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네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네요. 근데 이건 정말 그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내 왕이 되심에 내가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니까 내 보호자 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쭉 읽으면서 할 수 있다고요. 4절만 해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시네. 내가 이렇게 참 세상에서는 쭈그러 망태기 같지만 하나님, 나보고도 기뻐하실 거지요? 기도의 내용이 무궁무진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로 뱉어내면서 기도하면은 많은 기도. 이걸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노?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쁘게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노? 그래 하지 말아요. 나오는 대로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툭툭 짧고 간결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기도하시라. 그러면 여러분들 30분 너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인 기도에 이르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만큼 그 시간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옛날 선배들은 막 분심을 극복하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향심기도 뭐 그냥 관상기도 저도 그런 훈련 해봤는데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런데 성경을 따라 읽으면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그냥 내가 뭐 예수 믿고 남 해꾸지 안 하고 살면 되지. 그것도 잘하는 일이지만은 그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거는 소극적인 방면이잖아. 안 하면 되는 정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땅에 있는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거창 대한민국에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 부름받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놔두고 내 옳은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얻는 한 가지 일은 기도고, 기도는 결코 호락호락한 건 아니다. 왜? 마귀가 그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이런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달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도 너끈하게 됩니다. 역사서도 너끈하게 돼요. 읽으면서 기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분심 문제, 마음이 산만해지는 문제 해결이 돼요. 기도 5분밖에 할 거 없는데 아니 무궁무진한 제목이 나와요. 그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다 읽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모든 죄들은 아담 하와가 범했던 죄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작은 에덴, 가정, 교회 또 우리 이웃에부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이 에덴을 잘 경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